먼저 1절에 보시면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난은 결코 죄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실하지 못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부한 것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기의 운명을 거는 것은 대단히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성실하면 그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그의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고 그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그래서 물질보다 돈보다 성실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실은 모든 면에서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는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결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가난하지만 늘 성실히 행하는 사람, 그에게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그의 미래가 보장됩니다. 2절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나에게 간절한 소원은 있는데 지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소원도 잘못된 소원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식한 사람이 자기 소신껏 사는 건 너무 미련한 결과만 만들게 됩니다. 너무 미련한 사람이에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라고 말하면서 그 잘못된 고집을 버리지 못하겠답니다. 안 버리겠답니다. 지조 있게 살겠답니다. 지조 있게. 이런 사람은 주위의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의지, 어리석은 자의 부지런함, 어리석은 자의 신념과 소신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지혜로워야 하고 지식이 있어야 하고 먼저 확실하게 안 다음에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소원 그 자체에만 매달리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소원이 있더라도 이 소원을, 나의 소원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자기에게 물어야 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이 올바른 것인가를 자기에게 늘 물어보고 살아야 합니다.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학교에 보낼 때 보면 개인적으로 참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고3 아이들에게 너는 무슨 과에 가고 싶냐라고 물으면 과가 중요한가요? 아무 대학이나 일단 들어가고 봐야죠. 무조건 대학에 들어가야 된대요. 이런 사람의 소원이 바로 어리석은 소원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이 소원이라는 것은 그 소원 자체를, 자기의 소원 자체를 아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원 그 자체에 대해서 불편한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올바른 소원인가? 내 운명을 걸 만한, 내 모든 노력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소원인가? 이것을 묻고 확실한 지식으로 판단을 하고 나서도
옳다면, 옳은 소원이라면 그 다음에 기도하고 애쓰세요. 그냥 무조건 내가 소원한 것이고 지금까지 투자했던 시간이 아깝다고 계속해서 어리석게 밀고 나가는 것은 아주 기본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미련한 인간의 실수와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헐 대학교에서 히브리어와 구약학 교수를 지냈고 유명한 성서학자였던 로건 와이브레이 교수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미련함과 신성 모독은 이 본문에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인간의 미련함은 그대로 하나님에 대한 모독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옳은 말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가 미련해서 잘못되었으면서 그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랬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지금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삽니다. 이 미련함은요, 종말 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렇죠? 다 내 잘못이었어요. 잘못은 자기에게 있는데,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행동입니까?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넘어졌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것은 아주 부끄러운 일이고 큰 잘못입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내 탓이다, 네 탓이다. 그게 왜 다른 사람 탓입니까? 내 잘못이잖아요. 내가 하는 일은 그래요.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어요. 내 일이 잘 되든지 잘못되든지 겸손하게 내가 책임지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소한 내 책임을 내가 지기만 해도 그는 오히려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책임을 남에게 전가합니다. 끝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결혼 생활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소개해 준 사람을 원망해요. 어떤 사람까지 있는 줄 압니까? 주례해 준 목사님까지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얼마나 미련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 잘 되었든 잘못되었든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것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하고 잘못된 것은 내 잘못이라고 해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잘된 일이 있으면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잘못된 일은 모두가 하나도 빠짐없이 내 잘못으로 돌리고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직 잘 걷지도 못하는 아이가 혼자 걷겠다고 엄마의 손을 놓고 아주 뛰듯이 걸어갑니다. 그러다 넘어져서 울어요. 그럼 아이의 엄마가 달려와서 뭐라고 해요? 뗐지.
그렇죠? 하면서 땅을 밟거나 손으로 때리면서 말합니다. 울지 마. 엄마가 나쁜 땅 떼찌해 줬어. 그렇죠? 이런 사람들에게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실패를 남의 탓으로 돌리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초기 경험이라고 합니다. 땅이 무슨 죄입니까? 참, 그렇잖아요. 땅은 잘못이 없어요. 넘어진 아이가 잘못이지. 그리고 넘어지게 손 놓친 엄마 잘못이죠. 엄마 잘못. 부모의 잘못이죠. 이 잘못된 초기 경험 때문에 훗날 내가 하면 로맨스, 그렇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거예요.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지 말라고 합니다. 스스로 다시 일어나서 걷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조언하고 있어요. 부모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게 정답일까요? 부모 입장에서 내가 잘못해서 넘어졌으니까 다음부터 조심해라. 이렇게 한마디만 말하면 된대요. 떼찌 하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일이 잘 되면 겸손하게 당신 덕분이라고, 그리고 하나님 덕분이라고 인정 좀 하고 삽시다. 제발. 일이 잘못되면 그 누구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깨끗이 인정하는 사람이 올바른 인격의 사람이고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다음은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너그럽다는 것은 이해력과 포용력이 큰 사람을 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무슨 일이든지 누구에게든지 온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너그러운 마음은요, 베푸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있습니까? 부탁하는 사람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고마운 줄 아세요. 그래도 저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내가 너그럽게 보여서 구하는 거예요. 설령 내가 많이 도와주지 못하거나 아예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주변에서 나에게 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런데 한평생 지금까지 나에게 부탁하는 사람이 없다면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까다롭게 보였으면 부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까? 반성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말해봐야 소용없다.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사람이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듣고 사십니까? 또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뇌물과 선물은 다른 것입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선물이 아닌 뇌물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세상에는 더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이 선물할 때 보면 더 크고 더 비싼 걸 드려야만, 선물해야만 좋은 선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사실은 명절에 한우 갈비 세트 하나보다
평소에 자주 갈비맛 나는 과자 한 봉지 주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더 좋아요. 어느 때는 선물보다 사실은 그 함께 들어있는 카드의 한 문장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2019년 2월 25일에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의 승객들은 어느 아이 엄마로부터 귀마개와 사탕 그리고 짧은 메모를 포장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메모에는 영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개월 된 준우입니다. 저는 오늘 할머니 엄마와 함께 미국으로 이모를 보러 가요. 사실 태어나서 처음 비행기를 타서 조금 떨리고 무서워요. 그래서 울거나 시끄럽게 할 수도 있어요. 약속은 못하지만 조용히 가도록 노력해 볼게요. 우리 엄마가 당신을 위해 귀마개와 사탕이 담긴 작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 때문에 시끄러울 때 쓰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당시 승객 중에 이 선물을 받은 데이브 코로나 씨는 준호 엄마의 선물에 크게 감동을 받았고요. 자기의 페이스북 계정에 사진을 올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느 한국인 엄마가 비행 중에 아이가 울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귀마개와 사탕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큰 감동을 받았다. 어떻습니까? 이런 선물과 배려심이라면 저 같으면 아이의 울음소리가 자장가로 들릴 것 같아요. 또한 선물 받는 마음도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받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아주 재미있게 보았던 문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라지 세일이라고 그래서 자신이 쓰던 가구나 옷, 구두까지 자기 집 앞에 모아놓고 팝니다. 어느 때는 동네 전체가 다 하기도 해요. 지나가던 사람이 자기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으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인들은 자신이 입던 옷이나 구두 같은 걸 선물하기도 합니다. 그 옷을 선물 받으면 다음에 그 선물 준 사람을 만나서 옷이 참 잘 맞고 예뻐요, 좋아요 하면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정이 오고 갑니다. 입던 옷, 입던 신발인데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쓰던 물건을 선물하기가 힘든 문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누가 자기가 입던 옷을 선물하면 속으로 아니 이 사람이 내가 거진 줄 아나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렇죠? 유교 문화, 그 버려야 할 유교 문화, 체면 문화 때문에 자신을 무시하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물 주는 마음, 그 선물을 또한 감사히 받는 마음, 입던 옷이더라도 입던 신발이라도 감사히 받을 줄 아는 마음, 이 마음이 친구를 만드는 것이고 우리 삶의 행복을 창조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10절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여러분, 사치하는 것도 식견이 있어야 합니다. 본인은 비싼 거라고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데 참 그 액세서리가 아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아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면서 아주 요란한 옷을 입고 액세서리를 이렇게 매달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결혼식장에 자기가 신부도 아니면서 화려하게 아주 하얀색 옷을 입고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때와 장소에 맞지 않게 사치한 사람은 정말 미련한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 때와 장소도 모르고 자신의 처지도 모르고 사치하게 살아요. 그것은 적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적당하지 못하냐면요,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여기에서 방백은 귀족이나 왕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종이 방백을 다스려요. 노예가 주인을 다스려요. 사치에 빠진 미련한 사람은 이처럼 잘못된 모습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11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분명히 지혜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혜로울수록 화를 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쉽게 화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부탁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용서하면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면 내가 비굴해지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는 자가 훨씬 더 큰 사람이고 용서받는 자가 더 작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나의 영광이다. 바로 이 지혜를 확실히 알고 산다면 용서하는 걸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먼저는 들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말을 해도 즉시 반격하지 않아요. 들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안 듣겠다면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다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했으면 다른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즉시 미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바로 그게 용서입니다. 우리는 용서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미움이 남은 상태에서 말을 많이 합니다. 용서는 그렇게 말이 많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미워하지 않는데 무슨 말할 게 무슨 그렇게 말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미워하지 않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므로 다 들어주고 다 이해하고 나면 미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냥 보통 안 보는 게 용서인 줄 알아요. 한 대를 맞고 안 때렸다고 용서한 줄 알아요. 그러나 용서는 미워하지 말아야 용서입니다. 용서하는 순간 내가 미련해지고 내가 당하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 됩니다. 큰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용서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저 사람이 내 손을 뿌리쳤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이제 미워하는 마음만은 내 속에서 완전히 지워야 합니다. 열등 의식이 있고
피해의식이 있고 약한 존재의 사람은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여유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먼저 화해하겠다는 사람의 손을 뿌리치기도 하는데 이 사람도 참 아주 미련한 사람입니다. 2021년 3월에 기사에 실렸던 실화입니다. 어느 일본 라멘집 알바생이 실수로 여자 손님의 코트에 국물을 흘렸어요. 국물을 쏟았대요. 머리가 하얘진 이 알바생은 연신 죄송하다고 손님에게 말씀드리고 세탁비를 드리겠다고 했지만 이 여자 손님은 아이고 괜찮아요. 실수할 수도 있죠. 저는 정말 괜찮으니까 일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리고 옆에 남편으로 보이던 남자 손님은 계산할 때 나도 학생 때 알바하다가 실수 많이 했습니다. 일 끝나면 맛있는 거라도 사 드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계산대에 10,000원을 올려놓고 가셨대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용서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의 용서는 결국 나의 영광이 됩니다. 언제나 사람들에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고 아주 쉽게 용서하며 삽시다. 그래야만 우리의 인생이 나와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에 빠져 내가 해야 할 일을 게을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올바른 지식과 지혜로서 내 소원을 돌아보면서 건강한 소원으로 살게 하옵소서. 일이 잘 되었을 때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임을 알고 모든 책임을 조용히 나에게 돌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인격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로 받고 감사하면서 누구에게나 너그러운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향한 미움을 품지 않게 하셔서 항상 내가 먼저 남에게 손을 내밀고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강하고 지혜로운 인격의 사람, 온유한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